현대 교회 그리고 성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 때문에 영적인 비참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작년에 우리가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봤어요. 지역을 가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착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위에 지역에 보면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온천 지역이잖아요. 온천 지역이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역, 골로새 교회가 있고, 거기는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는 찬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을 거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온천물을 끌어와. 그러니까 온천의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뭐예요?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온천의 물 같지는 않아. 미지근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적 경제적 배경을 보면서 너희가 세상의 만족함에 취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예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풍요로움 속에는 온갖 우상, 음란, 더럽고 추한 것들,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바닷가에 갔어요. 바다에서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리조트에서 밥을 먹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바다에서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을 개발해가지고 유황 온천을 또한 옆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차가운 바닷물에 갔다가 거기서 쉬기도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거의 페트병 물을 먹었어요. 근데 거기 식당에서는 그냥 식당에서 주는 물을 먹었어. 지금 38명 가는데 한 반 정도는 지금 설사를 해요. 응?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좀 반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뭐냐? 오늘 어떻게 말씀이 또 그렇게 준비가 됐는데, 특별히 끼워든 말씀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말씀인데 뭐예요?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와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도 공항에서도 몇 명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많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에 맞는 것을 먹고 입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응?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스스로 만족하며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 단교에서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이 어려운 나라잖아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나라예요. 그래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필리핀의 교사의 월급이 한 달이 35만 원이라 그래요. 필리핀 35만 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필리핀에서 빈민촌에 가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요롭잖아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잘 살아, 너희보다 10배 그 이상 잘 살아. 만약에 그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는 너무나 달라. 사모함과 뜨거움과 열정은 우리 간 성도들 다 저번에 10년 전에 갔을 때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은혜 받고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전에도 예배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이번에 갈 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다녀온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풍요로운 삶 가운데 온갖 세속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주님이 토해내버리겠다 할 정도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응?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영혼의 문제보다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신앙의 동기가 돼서 믿음 생활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됐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이끈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내가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올무가, 예배라고 하는 올무가, 헌신이라고 하는 올무가 나를 딱 잡아매?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어? 혹이라도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착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번영과 풍요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풍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 현대와 교회와 성도들이 번영주의. 그래서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별로 분간이 안 돼.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육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뭐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들 중에 하나 택해서 믿으면 다 뭐 생명이고 구원 얻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신앙. 또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항상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 쉬운 표현으로 보면 내 감정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내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황주의 신앙에 따라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막 변해요. 상황을 쫓아가는. 즉 말씀을 쫓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쫓는 신앙생활. 그래서 상황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믿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잖아요.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제가 하는 거면 다 아는 인물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뭐예요? 지금같이 뜨거운 이 여름과 같은 그 날씨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방주를 지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상황주의 신앙에 빠졌더라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고 뭐 흐리지도 않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 그랬더라면 그 노아는 방주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물로서 모든 죄를 심판하셨고 결국은 뭐예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약속의 땅을 줄 것이며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청년 요셉, 그는 어렸을 적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장사꾼에게 팔려갔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그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얼마든지 그는 청년으로 성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성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부귀영화, 심지어는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어요. 그만한 능력이,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모세 스스로 자신만 생각했더라면 출애굽할 이유가 없잖아요. 궁궐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의 공주로 아니면 애굽의 왕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상황을 쫓지 않잖아요. 누구를 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바로를 바라보지 않고 애굽의 궁궐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의 길을 걸어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유혹과 핍박 등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했다? 승리의 면류관, 그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승리해야만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 즉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과 심판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다 헛되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지옥에 가는 삶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한번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를 천년 만년을 드려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아가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끝없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래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 풍속, 종교, 철학,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이 거짓의 영이 막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악한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야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또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다. 남자 여자 똑같은 거야. 남자 결혼해도 돼. 여자 결혼해도 돼.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의 사상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중성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 만든 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켜 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권세를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뭐예요? 안타까운 정치인들 가운데는요, 교회 장로도 있고요, 목사의 자녀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이런 거 찬성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 잘 구별해내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라고 말이에요. 막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근데 그거 한 번 더 국회의원 더 해보려고 이런 거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죄를 짓고 싶은 이 자아의 죄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내버려 두면 그냥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기도 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생활도 안 해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말씀 묵상 생활도 안 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내버려둬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죄성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뒤에 좀 공터가 있잖아요. 풀나지 말라고 그 매트로 계속 덮었잖아요.
덮어놨어요. 처음에 풀이 안 나더라고. 풀이 안 나. 이제 풀이 안 나는가 보다. 그러는데 다 지금 뚫고 풀이 많이 났어. 네? 풀이 많이 났어요. 뭐예요? 안에 이제 이거를 죄로 표현한다면 이 풀이 밑 땅 속에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트집고 삐져나오더라고.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숨기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드러나서 결국 나를 뭐예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버려 두면 죄성이 돼서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서 막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늘 믿음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더 경건한 삶,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드린 말씀처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저 말 괜히 했네. 저거 말도 안 듣는데 지켜주지 말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후회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 나 믿으니까 너 어떤 어려움도 없어. 어떤 환난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 환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환난 닥쳐와요. 피난의 고통 옵니다.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이기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권능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시대에 3년 동안 공생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떠나감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 하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너희들 내가 내버려두지 않는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신다. 요한 1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 많은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낙오자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면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들은 분이 있으면 교회 유튜브는 계속 우리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시간 될 때 보시면서 다시 또 현장 예배도 있지만 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